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사람을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아기가 나오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기별이 무엇입니까?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건강기별이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창세기 1장을 해서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이것이 건강의 원칙, 생명의 원칙이야 하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빛이 이 건강기별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별은 단순히 그냥 채식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치료제와 건강의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그 남은 무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빛을 놓치고 있죠. 이 건강기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이 스트레스와 압박이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 지난주에 자살 충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이 자살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8 내지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실제로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하면 정말 우울증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크게 번져 있는 문제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울증은 암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의 두뇌 자유의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정서와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마음의 건강과 우울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건강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천연치료 방법을 우리가 말하지만은 천연치료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우울증이든지 고혈압이든지 뭐 심장병이든지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한 가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원칙이 그대로 세상 끝까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달라지고 신약시대 달라지고 뭐 의학이 발달된다고 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그 원칙이 세상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원칙은 인간의 유전자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인간의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연치료법입니다. Food and Diet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창세기 1장 29절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Food and Diet 30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세상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천연 치료제들로
계속해서 고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천연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참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정말 이것이 틀림없는 빛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치료하는 기술, 치료하는 의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치료하는 기술에 어떤 게 있으세요? 침 놓는 것도 치료하는 기술이죠.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다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나름대로 다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치료법은 몸과 마음을 함께 하는 치료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치료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좋아집니까? 좋아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야? 하나님의 목적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법이고 성경의 치료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이 개혁되고 생활이 개혁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와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임시 변통으로 잠시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건강기별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절제한 삶이 개혁이 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는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영국의 한 의학자가 우울증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낮은 단계 우울증, 중간 단계 우울증, 높은 단계 우울증. 높은 단계는 어려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낮은 단계, 초기 단계 우울증은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각 단계마다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초기 단계 우울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죠. 의사들은요, 이 초기 단계의 이 우울증은 라이프 스타일만 바꿔도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8가지 원칙에 따라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세포와 유전자의 가장 건강한 식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영양입니다. 적당하게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식해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물입니다. 맑은 물입니다. 햇빛입니다. 우울증의 환자에게 햇빛은 중요합니다. 절제입니다. 맑은 공기죠. 레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이 8가지의 천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린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는 우리 이 마음을 치료하는 우울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자, 우울증은 그래서 채식을 잘 해야 되고 운동을 충분히 해야 되고 햇볕을 적당히 쬐줘야 되고 밤에 잠을 잘 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도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약을 먹을 생각만 하지 이 철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들어가질 않는 것이죠. 운동은 중요합니다. 운동하면은 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죠.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뇌에 산소 공급을 해주면서 또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산소를 많이 체내에서 소모하면서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해줍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이 나오고 있죠. 찾아보셔서 좋은 것을 사용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초기 단계 우울증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중간 단계 우울증 보죠. 중간 단계 우울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이 영국의 의학자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꽤 의외로 느껴지는 그 대답을 내놨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도 망가지고 학생이면 학교 공부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왜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하고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 헤어지자고 이제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어떻게 그것을 받았을까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여자와 더 이상 사귈 수 없구나. 여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나는 앞으로 여자와 사귈 수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우울증의 기초가 되는 문제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데미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데미지 받은 만큼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장하고 왜곡해서 더 큰 데미지를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남학생은 앞으로도 다른 여인들을, 좋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울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계속해서 잘못 판단하게 된다. 삶이 힘들어진다. 주변 사람들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우울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의 치료법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의 치료법, 이제 답이 나오고 있죠. 8가지 치료법, 몸에 유익한 8가지 치료법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생각하는 법을, 판단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전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인생이 보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혼돈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주변에 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하고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서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우울증 치료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립니다. 우울증은 그렇다면 우리 두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날까요? 우울증은 결국 호르몬 분비의 문제라는 것이죠. 뇌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의 분비가 낮아질 때 생기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자,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동물 실험의 주제는 기대와 실망의 관계입니다. 기대와 실망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울증의 원인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이 미로 아시죠? 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미로의 한 구석에 치즈를 이 과학자들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미로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치즈 냄새를 맡았겠죠? 그리고 그 미로 안에서 그 치즈를 찾으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쥐의 두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대가 되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맛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미로에 이곳저곳을 막 뒤지고 다니다가 치즈를 발견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두뇌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미로에 들어오면 치즈가 있구나 하는 기억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쥐를 다시 그 미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쥐가 이제는 치즈 냄새도 맡기 전에 미로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도파민 수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요? 마음에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치즈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도파민이 올라가요.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치료법이에요. 우리는 신앙치료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은 그래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미로에 들어간 이 쥐가 치즈를 기대하고 열심히 뒤지고서 찾았는데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쥐에게 실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두뇌에서 언제 도파민이 떨어지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에서 이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언제 떨어집니까? 실망할 때입니다. 실망이 뭐예요?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실망이 뭐예요? 도파민 분비가 떨어질 때 생기는 감정이 실망입니다. 기대하고 희망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이 생기죠. 계속해서 기대하는데 계속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속해서 희망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좌절하다가 우울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하면 서로 많이 기대하잖아요. 남편은 부인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기대합니다. 또 부인은 남편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실망하게 되죠. 그럼 도파민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울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는데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잖아요. 또 주말엔 또 골프 치러 가요. 또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깨져서 기대할 때마다 실망해서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지금 직장에서 돌아올 것만 기다리는데 그 실망이 계속해서 깨지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 분비량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또 바람을 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인격적으로 완전히 존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 나오지 않는데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내의 두뇌에서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성 우울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우울해요. 기쁜 일이 생겨도 우울해요.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만성 우울증에 들어간 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주신 원칙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대, 아들에 대한 기대, 남편, 부인에 대한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사람에 대한 실망, 미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8가지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이 치료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파민이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약속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스트레스와 과다한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13장 12절에 정말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이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뭐예요?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더디 이루어진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두뇌의 도파민 분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뭐예요?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랬죠. 두뇌에서 상하게 돼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재물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처받고 실망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두뇌에서 도파민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말씀드립니다. 올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과 기대를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소원과 기대를 허탄한 데 자꾸 두니까 여기서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소원과 내 기대를, 내 삶의 목적을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큰 실망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아프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들어갈 정도로 데미지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치료법입니다. 신앙치료법. 자, 미국 MIT 대학에서 스트레스와 인간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인간의 선택에 대한 실험. 내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비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꾸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결정하면은 그건 내가 지금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MIT 대학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쥐들이 있잖아요. 쥐가 건강하면은요 환한 곳을 안 다닙니다.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해요. 쥐가, 건강한 쥐는. 왜냐하면 어두운 곳이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올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쥐들이 건강하면. 그래서 쥐가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은 올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쥐는 항상 어둡고 음침한 곳을 다녀요. 왜? 그래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쥐에 대한 실험을 이 MIT 대학에서 한번 했습니다. 쥐 앞에 두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한쪽 길은 어두운 길이고 다른 쪽 길은 빛을 비춰서 아주 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똑같은 빵을 한 조각씩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쥐를 그 두 길 사이에다가 갖다 놨어요. 두 길 앞에다가. 이 쥐가 두 길 중 어느 길에 있는 빵을 먹었을까요? 어느 길? 밝은 길, 어두운 길이요. 네, 쥐는, 건강한 쥐들은 계속해서 어두운 길에 있는 빵을 가서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건강한 쥐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네, 안전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쥐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줬어요. 계속해서 꼬집고 전기로 고문을 하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자극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 쥐가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젠 자꾸 밝은 쪽으로 가서 빵을 먹어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치게 압박감에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은 이 지구에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어느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갑자기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갑자기 차 세워놓고 다리에서 뛰어내려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죠. 슬픈 일이 있었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난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레벨이 아주 낮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말이죠. 그래야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가정으로 모이게 될까요? 가정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레벨이 낮을 때.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학교나 직장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일 가정에서까지 스트레스 레벨이 높고 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만성 스트레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상한 결정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정에서 이상한 결정들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한 판단들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풀지 못하고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또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를 버리고 나쁜 교회를 찾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스트레스의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의 또 독특한 증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우울증에 들어가면 자꾸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모드에 들어가는 이런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내가 불쌍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자꾸 만나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기가 있고 우울증이 있는데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쁘게 움직이고 계획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붙잡아주고 살리면서 내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에 대한 연민이 사라지고 내가 참 불행하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고 또 긍정적으로 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셋째, 봉사 받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또 영적인 교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치료법이에요.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은 우리 마음에 밝은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이 치료법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십시오. 그럼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과학 얘기로 돌아가죠. 이 과학자들은 우울증 환자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유전자가 깨어나야 우울증이 고쳐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울증은 두뇌에서 분비되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두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호르몬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왜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잘 활동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유전자가 그렇게 비활성화되고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이 유전자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불안하고 걱정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오니까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될 유전자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 사람은 행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이 없네 하고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활성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자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 때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 자체가 녹슬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로토닌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죠.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시죠? 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유전자,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다시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망가지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어떻게 이 유전자를 깨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8가지 천연치료제를 잘 사용하십시오. 아주 기초부터 한 가지씩 운동하시고 햇볕을 잘 쬐시고, 운동과 햇볕은 특별히 세로토닌의 생산을 도와주는 좋은 협력제라고 말합니다. 또 미움과 증오 때문에 내가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용서해 주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 아내, 자식, 시부모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너희가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그 마음의 짐을 내게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굴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짐을 넘겨드리면은 그때 우리 유전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치료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미움, 염려, 스트레스 이거 다 넘겨드리고 쉼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유전자가 깨어나면서 내가 이제 일할 수 있을 때가 됐구나 하고서 다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치료법입니다. 신앙치료법.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의 유전자를, 인간의 유전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신 8가지 그 천연 치료제들이 인체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 속에 들어갈 때 유전자가 살아나고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햇볕을 하고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의 유전자가 살아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 치료법이에요. 고혈압도 이 방법이고 암도 이 방법이고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마음은 유전자를 시들게 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들 유전자에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짐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유전자가 강하게 반응하고 큰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유전자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반응합니다. 유전자는 사랑에 반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주신 생명의 원칙대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과 곡류를 먹었을 때도 유전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유전자는 사랑이 올 때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이기심 없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올 때, 그런 사랑에 접촉될 때 크게 반응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왜 하와를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생명과 행복을 누리라고 서로 두 사람을 주신 것이죠. 세로토닌을 충분히 분비하라고 두 사람,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오히려 짐이 돼버립니다. 행복 호르몬이 막혀버려요. 말라가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활기를 잃어버리고 세로토닌을, 도파민을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 막혀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큰 생명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분명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병 들어가는 유전자하고 접촉될 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 사랑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쥐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쥐가 새끼 쥐를 열심히 핥아주죠. 그 새끼 쥐들이 여러 마리 있어도 아주 힘이 들어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핥아줍니다. 그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그 핥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갓 태어난 그 새끼 쥐들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몸이 다 깨끗하게 됐는데도 어미쥐가 계속해서 새끼 쥐들을 핥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문제가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하고 또 실험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10마리의 새끼 쥐들 중에 5마리는 어미 쥐와 함께 있게 했고 5마리는 어미 쥐로부터 떼어서 옆방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새끼 쥐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엄마 쥐하고 옆에 있던 쥐들이 어떻게 자라고 또 엄마와 떨어져서 옆방에 있는 그 5마리의 쥐들은 또 어떻게 자라는지 다 비교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미쥐하고 같이 있었던 이 5마리의 쥐들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활기가 있었는데 엄마와 분리된 이 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자라질 않았습니다. 활기가 없었습니다. 뭘 의미하죠? 사랑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지금 이 새끼들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음식만 준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어미쥐와 분리돼서 어미쥐와 떨어나서 외롭게 자란 이 새끼쥐들을 피를 뽑아서 분석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성장 호르몬, 그 피 속에 호르몬들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하고 함께 자라주고 엄마가 계속 핥아준 그 쥐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장 호르몬과 충분한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뭘 알았냐면 이 사랑이, 이 접촉이 호르몬 분비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말라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생기고 두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신앙치료법이에요. 우울증 치료법이에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전자는 항상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이 세상에 매달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값없이 나눠주는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유전자가 살아나고 막혀있던 호르몬들이 다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고 성경의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우울증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8가지 그 건강 원칙에 맞춰서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치료법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겨놓으신 생명의 원칙에 맞춰서 성경의 치료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8가지 천연치료대도 마찬가지예요. 8가지 천연치료, 햇빛, 운동, 8가지 있는데 왜 이것일까? 우리의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좋아하는 식사를 하고, 유전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유전자가 좋아하는 햇볕을 받고, 유전자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이 되고, 유전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의 치료법이고, 누구든지 이 치료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유전자가 좋아하는 식사가 어떤 식사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식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사람을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아기가 나오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이 건강기별이 무엇입니까?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건강기별이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이것이 건강의 원칙, 생명의 원칙이야 하고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자마자 6째 날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미래를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걸 아셨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선과 악의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이 죄와 유혹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보신 것입니다. 또 죄가 들어오면서 독초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서운 질병들과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치유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참 혼돈스럽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8가지 천연 치료의 원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결될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저희의 유전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뜻은 저희가 건강한 것이고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방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